네, 오늘도 금요 블레싱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보존합시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ESG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설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ESG는 우리 여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앞서서 ESG가 뭔지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란 말은 환경이란 뜻의 environment, 그리고 사회라는 뜻의 social, 그리고 지배 구조라는 뜻의 governance, 그 이제 알파벳의 각 첫 글자를 따서 ESG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재무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기업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나 주변 약자들을 돌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하고 있는지는 전혀 이것은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재무 구조, 그리고 불공정이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 또한 기업이 추구해야 될 이윤과는 거리가 먼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윤과는 거리가 먼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오늘날의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ESG를 잘하는 그룹에 대해서 착한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기업의 제품들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또한 대기업과 더불어서 이런 거를 잘 실천하는 기업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현재 교회의 위상이나 기독교 이미지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영화에서도 교회가 악의 표상이 되고, 그리고 TV에서는 그 악한 자들의 배경이 교회가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주 자랑이고 긍지였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사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사신방을 가면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전달하는 그 예배상이나 이렇게 성구가 담긴 액자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패 아시죠? 대전중앙교회에 써 있는 교패, 그거를 아파트 현관문이나 대문에 붙이고 한 번 더 이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패를 붙이는 것을 조금 이렇게 밀어달라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교패 주시고 가시면 제가 이 아파트 분위기 몇 주 동안 잘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알아서 붙일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패를 붙이는 것조차도 남의 눈치를 보고 이웃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비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신앙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듣고 은혜 받은 그 신앙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앙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요즘 아이들에 비해서 참 감사한 게, 저는 아날로그 세대를 겪어봤어요. 어느 한날 저희 그 딸아이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카세트 테이블 보더니 그걸 집더니 이래요. 아빠,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지금은 AI,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와 교육, 문화 전반적인 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 세대 자녀들을 MZ세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M은 밀레니얼 세대를 뜻하는 말로서 1980년도 초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Z는 이 중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두 세대들을 합쳐서 바로 MZ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카운트하면 이제 만 나이로 되는데, 만으로 40대까지가 이 MZ세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라 말하면 주일학교 전체,
그리고 청년 1, 2부까지가 MZ 세대입니다. 그리고 조이풀부터가 X 세대입니다. 참고로 이제 X 세대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MZ 세대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가 바로 이 MZ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취향은 이렇습니다. 여가를 중시하고 현실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윤리적 가치도 함께 중요시 여기고 특별히 재미를 추구하면서 디지털로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특징과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ESG입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과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 구조를 뜻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그 뉴스를 보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10대 아이들이 줄을 이룬 환경 집회가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들의 윗세대인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지금 사회를 살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들과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ESG를 담고 있는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그 신앙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그 좋은 신앙의 전통,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전통은 우리가 유지를 하되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정신은, 그 스피릿은 유지를 하되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특별히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새로운 신앙과 비전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수상자는 바로 올해 나이 이제 90세가 된 마나베 슈크로라는 프린스턴 대학교 석좌 연구원입니다. 이분은 다른 2명의 학자들과 함께 2021년도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연구가 오늘의 설교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이분들의 노벨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무질서하고 무작위적인 복잡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 기후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기의 온도 상승이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기여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환경은 전쟁이다 이렇게 지으면서 전쟁 가로 열고 워, 그러니까 WAR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이 영어로 WAR 맞는데 제가 거기다가 W.A.R. 이렇게 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먼저 전쟁, 그 워, W의 첫 의미는 바로 웨더입니다. 웨더, 기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W는 기후의 주된 내용인 지구의 온난화, 글로벌 워밍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 목사님이 기후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하시면 W만 기억하시면 웨더, 글로벌 워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에 대한 뉴스를 들어왔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이 듣고 오랜 시간 얘기를 들은 것이 바로 기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에 발간된 책 중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멸망을 이야기한 책으로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을 쓴 마크 라이너스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 피해 지역들을 방문한 후에 쓴 책이 바로 이 6도의 멸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도부터 6도까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할 때 어떻게 지구의 기후가 우리 사회가 변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0도는 산업화 이전을 뜻합니다. 그리고 1도는 현재 지구의 상태를 뜻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이미 1도 상승했습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반적으로 기후의 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 긴 가뭄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동부와 남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은 큰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만년설로 유명한 여러분 그 킬리만자로의 산과 알프스산의 산맥들의 눈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녹아내린 눈과 얼음으로 인해서 곳곳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쓰여진 이 책에 따르면은 여러 기후의 변화로 기후 변화에 따른 사망자가 30만 명까지 증가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그 기사를 설치해 보니까 이미 재작년 2019년도에 따르면은 기후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9년에만 169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양서류들이나 설치류들은 이미 가뭄과 고온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도 못하고 결국은 멸종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개구리나 이제 그런 여러 이제 동물들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산 우림지대도 이전보다 절반으로 줄어서 수많은 희귀 동물 또한 멸종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를 이 책에서는 대략 205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중국 북부와 남부에 각각의 대가뭄과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물들의 가장 큰 서식지인 바다에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그 이산화탄소의 절반이 바다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 바다는 원래 약알칼리성을 띠는데 이것이 산성화되면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바닷물이 이제 탄산수나 콜라처럼 이렇게 계속 보글보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석회질로 감싸고 있는 그런 껍질들이 있는 생물들은 다 죽게 되고 식물성 플랑크톤도 살 수 없게 되어서 수많은 어패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무려 7m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그린란드의 빙하도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3도 상승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됩니다. 지구의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의 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제 크게 우리가 지구를 망가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지구 스스로 온난화에 의해서 그 동력을 갖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의 양이 저절로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을 아마존의 열대우림의 붕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 일대 나라들에서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허리케인과 대홍수로 이제 대변되는 엘니뇨 현상은 보통 이제 5년을 주기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은 매년마다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강도도 아주 강해집니다. 이렇듯 지구 전역에서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미국과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는 사막화가 되고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들은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식량을 찾아서 북극과 남극 양쪽 극지대로 이동하는 전 세계적인 민족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4도 상승하면 남극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북극의 얼음은 육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녹아도 아주 천천히 녹습니다. 그러나 남극의 얼음은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녹는 속도가 북극에 비해서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얼음이 다 사라지고 세계의 모든 해안가의 도시들은 완전 침수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산과 인천은 물론이고 속초, 강릉, 포항, 울산 그리고 창원, 거제, 여수, 목포, 군산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세계 전 지역의 해안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른 세계 지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음의 나라 시베리아는 이제는 따뜻한 시베리아가 되고 그리고 눈의 왕국으로 유명한 러시아와 동유럽에는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터키 그리고 그리스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은 폭염으로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 그들과는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북쪽에 위치한 영국까지도 여름 기온이 평균 45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5도 상승하면은 자본시장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 인류가 가뭄과 홍수라는 재난에 휩싸이면서 국제무역 시스템과 국제사회 질서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붕괴되면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나마 살 수 있는 극지대와 가까운 러시아와 캐나다로 아주 급격히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그 몰려오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위험은 바닷속에서 시작이 되는데 심해의 엄청난 추위와 압력으로 메탄가스가 이렇게 물과 합성되면서 바다 및 대륙 사면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쓰나미가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의 온도가 6도 상승하면 인류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대부분 서늘한 기후에 적응해온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이 극심한 지구 온난화에 의해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위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대량 분출로 인해서 거대한 폭발성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폭발할 때마다 그 밑에 있는 인간들과 생명들은 전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단순히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일어날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어마어마한 폭염을 겪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름에 모기 물리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모기는 참고로 평균 32도인가 그 이상이 되면은 잘 활동을 못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2일하고 3일이었는데 110년 만에, 정확히는 114년 만에 10월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참고로 그날 10월 3일 강릉의 온도가 32.3도였습니다. 이미 기후변화, 환경 파괴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각과 성찰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이 지구 살려주세요. 내가 사는 이 세상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지구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전쟁이다. 그 두 번째 바로 이제 워 부분의 이제 A인데 이건 바로 에어, 공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로부터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제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즉 획기적으로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탄소의 순 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넷제로 또는 탄소 제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 중립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구의 기후변화와 온난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산업의 구조가 높은 화석 연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온난화가 아주 심합니다.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했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이제 재배되는 것은 옛날 말이고 이제는 망고, 구아바, 파파야 이런 것이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제주에서는 한라봉보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한라봉. 그거보다 망고 재배가 훨씬 더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과 가까운 충남 보령, 거기에서도 이미 애플망고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에 우리 교회 화단에 야자수가, 팜추리가 심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여러 노력 끝에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2016년 11월에 파리협정을 발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파리협정 이후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하고 있는 탄소 중립은 이러합니다.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와 수소 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친환경 자동차, 수소나 전기, 때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나 전기차를 사면은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효율, 전기는 자원은 적게 쓰면서 에너지는 적게 쓰면서 잘 움직이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율주행차 등을 이용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미래 기술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에도 혁신 소재를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고 썩지 않는 플라스틱 대신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소위 말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경제로 원료와 연료 투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기존의 원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폐플라스틱이나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갯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 TV에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면적에 비해서 서해와 남해의 갯벌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이런 갯벌들은 1960년대 이후에 다들 기억하시나요?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이거에 의해서 간척지로 많이 이렇게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고, 그리고 그 간척지 부근에 남아있는 갯벌들은 바닷물이 순환되지 않아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 7월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의 팀에서는 우리나라 갯벌이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그 이산화탄소인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결과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수님 팀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또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도 게재하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갯벌 같은 바다의 생태를 이용해서 탄소가 줄어드는 것을 바로 블루카본이라 하는데, 이것의 흡수력은 이제 육지 생태계를 뜻하는 그린카본의 무려 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갯벌을 지켜야 되고 바다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를 논하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이제 곧 미세먼지의 이제 계절이 되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그 신조어인 거 아십니까? 원래 우리 생활에 없던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날씨를 확인하면서 오늘의 기온을 확인하면서 비가 오냐 안 오냐를 확인하면서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먼지 때문에 또 하나 또 등장한 신조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만사미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겨울을 사만사온이라 그럽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만사미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심하다 이 뜻입니다.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나눌 이야기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 세 번째인 환경은 전쟁이다에서 그 R 부분 리사이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활용이라는 뜻입니다. 1994년 미국 LA에서 요트를 타고 하와이까지 횡단하던 찰스 무어라는 사람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섬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와 미국 사이에 있는 이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무려 15배나 되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은 바람과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무려 8만 톤이나 넘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의 모든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오래전부터 리사이클, 이 재활용에 대해서 아주 고민했고 여러 부분에서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재활용하는 부품보다는 그러지 못한 부품이 훨씬 많다는 것은 지구의 자원이 계속해서 고갈되어 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 자원의 쓰레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활용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서 이야기한 기후의 변화 때문에 어떻게 되고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오고 이것보다는 우리는 아마 그 쓰레기 더미에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간의 몸의 70%는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물건의 70%가 전부 다 플라스틱인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플라스틱이 참 많습니다. 시계도 그러고 안경도 그러고 여기 있는 핸드폰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볼펜도 그러고 다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2013년과 2015년에 플라스틱 유럽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1950년대에 처음으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1964년까지 1,500만 톤이 생산되었고, 그리고 2014년까지는 3억 1,100만 톤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억 1,100만 톤의 절반인
1,500만 톤 정도가 무려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그 14년 동안 생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플라스틱은 거의 일회용품입니다. 다 쓰고 그냥 버립니다. 물론 이제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그것을 다시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해마다 버려진 이런 플라스틱은 바다에 버려지고 그것은 마모가 되어서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은 그 어류들을 우리가 식탁에서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뭘 하나 준비했는데 그 양을 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는 여기 이제 신용카드 보이시죠? 이거 한 장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그리고 한 달에는 제가 이거 칫솔도 준비했는데 이 칫솔 하나 정도를 우리가 다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스틱 그냥 직접 드셔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미세 플라스틱 말고 저는 직접 먹어봤습니다. 일부러 먹어본 건 아니고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케이크를 먹는데 여러분 이제 케이크 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네모난 카드 위에 해피 벌스데이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은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막 그게 플라스틱에서 초콜릿으로 바뀌는 시점이어서 제조사에 따라서 어디는 플라스틱에다 써놨고 어디는 초콜릿에 써놨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저는 늘 그거를 먼저 먹으려고 동생들보다 먼저 먹으려고 뺏어서 우작우작 씹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게 플라스틱인지. 왜냐하면 이제 케이크에 꽂혀 있으니까 뭐 생크림이나 초콜릿의 그 단맛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먹다 보면 단맛이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저처럼 실수로 먹던 미세 플라스틱으로 먹던 이것은 우리 체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우리 몸에 쌓이면은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특별히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특별히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환경에 대해서 WAR 이렇게 뭐 weather, air, recycle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 중 먼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세상의 축소판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1차적 의미로는 지키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 뜻을 잘 살펴보면은 내가 그것을 잘 살피다, 돌보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을 마구마구 남용하라고 어뷰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샤마,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마구마구 무한히 재생산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아주 무분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막 망가뜨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이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키는 데 애써야 됩니다. 기왕이면 우리 삶의 목표나 가치관도 거기로 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다음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ESG입니다. 바로 비전적인 차원에서 ESG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존하려고 하고 우리의 지식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지구만, 이 세상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해 드렸듯이 무너진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따라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집단. 나중에 제가 이제 ESG, 이제 오늘 E에 대해서 했는데 S,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교회는 언젠가부터 공공의 이익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오롯이 우리들끼리만 행복하고 재밌자, 잘 살자, 이런 경향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의 신학, 이런 말이 있는데, 복음은 원래 공적인 것입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적 신학입니다. 그러나 공공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이런 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광고 문구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큼한 레몬, 달달한 사탕, 얼큰한 김치찌개, 구수한 된장찌개를 팝니다. 이렇게 써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광고 문구로 틀린 건 아니지만, 레몬은 원래 상큼한 것이고 사탕은 원래 달달한 것입니다. 김치찌개는 원래 얼큰한 것이고 된장국은 원래 구수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렇지 못하니까 공공의 신학,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죠. 샤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아껴주고 보존하고 잘 돌봐달라는 것입니다. 잘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연을 돌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친환경, 그리고 식량, 식수에 대한 이런 이슈는 커지면 커질지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의 측면이나 사업의 안정성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고려하지 마시고,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식량에 대해서, 식수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도 지키고 이 세상도 더 잘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도 은혜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산과 강도 잘 보호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무들도 바다들도 잘 보존되고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이 후대에 물려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나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 ESG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제가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정복하다 이런 말이 딱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카바시입니다. 카바시. 이것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정복하다, 짓밟다, 억누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전혀 없던 그 창조 초기의 시대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용어를 쓰시면서 이 세상을 카바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와 그리고 스탠퍼드대에서 역사 교수를 역임했던 린 화이트 주니어는 우리의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근거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의 기독교야말로 역사상 가장 인간 중심적 종교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자연에 대해 하나님의 초월성을 공유했다고 보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존이 아닌 이원론적으로 접근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연을 착취,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이레네우스 때부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그의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죄성 많은 존재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툭하면 인간은 죄성 많은 존재, 심플 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죄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오늘 몇 시 몇 분에 내가 꼭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하든지 간에 자기도 모르게 악한 본성에 이끌려서 악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정복한 것만 아니라 약탈하고 괴롭히고 짓밟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자연을 우리의 죄성으로 잘못 정복한 결과 우리는 지구 온난화는 물론이고 엄청난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진짜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연재해가. 저는 이제 가끔 세계 뉴스를 보다가 이제 북미 지방에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미국 북동부에 살았는데 허리케인이 오면 늘 전기가 끊어져요. 교회 집사님들이 전화 주세요. 목사님 짐 싸서 저희 집 오세요. 짐 싸서 저희 집 오세요. 늘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피해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중앙일보 사회면에 게재된 인류를 위협한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 탑10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세계에서 그동안 21세기에 들어와서 얼마나 큰 자연재해를 입었는지 제가 이제 사망자 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가 바로 2010년도에 일어났던 IT 대지진입니다. 사망자 수만 31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도양 쓰나미가 23만 명, 그리고 5위인 중국의 쓰촨성 지진이 사망자가 6만 9천 명, 그리고 6위가 2010년도에 있었던 러시아 폭염이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그 쓰나미, 이제 올해로 딱 10주년 됐습니다. 사망자가 18,000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22,000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공포와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앞으로 인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는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지금 우리 삶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지향점에,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매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환경의 문제는 당장의 코로나처럼 당장 오늘의 삶을 힘들게 하진 않지만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환경 파괴로 시대의 마지막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과 자연을 그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실 큰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환경에 관한 찬송이나 찬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입가에 맴돌게 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그 땅이 단지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 일터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 지구인 줄은,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인 줄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자연과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